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개혁 오직 주님 앞에서의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회복해야 하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나쁜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다를 소가 바쳤으니, 그래서 바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데 그 형식을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으로 접붙이게 되면 오히려 더 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복음과 성경적 말씀에 채운 지혜가 잘 어울려져야지 혼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대중 조작도 안 되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대중 조작도 안 되고, 빌라도의 대중 영합도 안 된다. 개혁은 말씀대로 가야지 교인들을 조작하거나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무조건 인기에 따라가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좀 딱딱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건 과거처럼 그냥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퍽쩍퍽쩍한 얘기 이것만 들어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구절 하면 달랑만 있고 그냥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편안한 얘기만 듣고 수십 년을 오다 보니까 그게 성경하고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다가 이상한 곳까지 하는 새 끌려온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뻑뻑하더라 좀 말씀을 보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안에서 터져서 그걸 붙들고도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도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분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또 예언자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그걸 다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씩 3분의 1씩 나눠서 맡았죠. 왕은 왕대로 3분의 1의 메시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3분의 1의 메시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언자는 예언자대로 3분의 1의 메시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오시면 당연히 그 3분의 1씩을 다 예수께 드리고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예언자 되신다는 걸 다 영광을 돌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나 또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께 돌려드리기는커녕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 저항할 때 특별히 이들이 백성을 이용해서, 예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이용해서 예수와 자기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게 해요. 또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예수 오셨으면 그분께 모든 권세를 드려야 될 터인데 역시 자기 위치나 권력이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끝까지 저항하고 또 역시 또 백성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직 침례 요한만, 예수님 오시는 걸 알아본 예언자인 침례 요한만 전적으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고 고백하고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그분께 드리고 탁
사라지지요. 그 와중에 역시 백성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회개하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서 말씀으로 꾸짖어서 예수 전하시는 복음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 작업까지 다 하고 마칩니다.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가진 헤롯 왕이나 빌라도든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려고 백성을 조작하고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해요. 대제사장 가야바도 역시 또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백성을 충동해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합니다. 이들 모두의 속성이나 하는 일들이 아주 똑같은 백성 전체 또는 대중, 우리로 치면 회중, 대중을 조작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되 백성을 조작하고 대중을 조작한 그것 가지고 자기들의 입지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해요. 타락한 권력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오죠. 야, 인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저 예수에게 다 지금 쏠려간다. 백성이 다 저쪽을 좋아한다. 이걸 그냥 두면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세력이 커져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가 자기들 보고 왜 백성 관리를 잘못했냐고 혼내고 우리를 쫓을 거 아니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 한 사람을 제거해서 그냥 조용하게 만들어 버리면 온 백성도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우리도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도자들끼리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백성을, 성도들을 막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의 입지를 지키고 예수를 죽이게 그렇게 내보이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지, 제사장으로 모든 교인들을, 모든 백성들을, 모든 성도들을 휘어잡고 있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조작을 하게 됩니다. 선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로 오늘 읽은 우리 빌라도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한 사람 놓아줄 테인데 누구 놓아줄까?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이미 그 앞에 깨달았어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놓아줄까 하려고 보니까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타락하고 지금 흥분한 백성들이 소리소리 지르죠. 아니, 너희들 왕이라며? 아, 우리 왕 아닙니다. 죽여주세요. 막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충동과 선동에 흥분된 백성들은 그렇게 막 들러 엎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차라리 바라바 강도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감각을 발휘한 이 빌라도가 정의롭게 무지한 예수를 놔주고 강도인 바라바를 죽이는 게 합당한 일임을 알면서도 백성의 인기에 영합하고자 백성들의 입맛에 맞춰서 자기 입지를 계속 유지하고자 자기의 양심이나 공의에 어긋나도록 예수를 죽는 데 내주고 바라바는 그냥 무죄 사면 방출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합니다. 타락한 정치 권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옳은 거, 정말 백성을 위한 걸 하기보다는 역시 백성의 인기에 영합하고 야합해서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틀리는 줄 알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슬그머니 해주고 그 덕을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왕 같은 통치를 책임지는 빌라도가 하는 모습은 우리 개혁교회 또 우리 성락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양극단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교인들을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고, 교인들을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야, 하나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작전 펴서 이렇게 하면 조용해져. 저것들은 잘 몰라.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대중을, 회중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조작해온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 과거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딱 그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교인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짜내고 그냥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저어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라 생각해서 말씀이나 진실 이런 것들보다는 능수능란하게 성도들을 조종하고 선동해서 얼마든지 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개혁 성도들과 교기업은 거기로부터 나와서 지긋지긋한 억압과 속임과 조작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분과의 관계대로 합당히 가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의 극단으로 잘못 나가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인들 입맛에 맞는 거라고, 교인들이 편안하고 쉬워하고 그래도 원하는 거라는 이유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대중영합적인 것, 소위 세상에서 표현하는 포퓰리즘, 파퓰리즘에 따라서 슬금슬금 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고 틀려도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원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타락, 또 다른 교인들을 망하게 하는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교인들을 우습게 여겨서 마구 조작하고 선동하고 갖고 놀고 억압하기까지 하는, 이게 된다고 생각하던 수십 년의 세월도 있었지만, 또 한쪽은 교인을 존중한다, 배려한다, 잘 듣는다, 이런 것은 좋은 태도일 수 있는데 그걸 빙자여 비겁하게, 비굴하게, 무책임하게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욕 안 먹으려고 막 풀어서 가면 이것도 역시 대중영합, 대중인기,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헌금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제일 민감한 거,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헌금을 막 하게 얼마지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은 고통의 그 나날로 우리가 마음껏 조작을 되고 아주 압살될 정도로 수십 년을 지내왔죠. 그러므로 그게 옳지 않으니까 우리 개혁된 성락교인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심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게 하자. 이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죠. 율법적이지 않고 복음적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헌금 얘기만 하면 저들의 낯빛이 변하고 저들이 싫어하고 이런다고 주님께 위임받은 그 교회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저희들 목회자들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교기업도 그런 것을 외면한다면 저희는 여러분에게는 혹시 괜찮은 점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정죄받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주일이라든가 모든 모임에 헌금 주머니를 돌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제안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린 소리함에도 벌써 몇 번째 헌금
주머니를 돌리십시다. 그래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많이 짜내기 위해서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게 유리하니까 돌린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물질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믿음과 여러분의 진심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헌금 시간이 구별되지 않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또는 들어오신 다음에도 곳곳에 있는 헌금함에 잊지 말고 넣어주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깜빡깜빡 하잖아요. 저도 들어오다가 누구 아는 집사님께서 인사하다 보면 손이 멈추고 머리만 끄덕이다가 이게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들어온 다음에서도 기도하다가 아차 싶어서 시작 전에 넣긴 하지만 가끔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믿음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도록 시간을 별도로 만들고 또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위해서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 짜내기 위해서, 강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역시 신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그리 옳은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짜내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그 최고의 달인에 의해서 우리가 수십 년을 가야바 대제사장이 백성을 선동하고 조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달리고 고통을 겪은 세월을 우리가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이제 잊어버려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역시 합당한 믿음에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복음과 믿음에 합당한 그런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빌라도는 가야바 같은 대중 조작, 대중 선동이 아니라 대중 영합, 회중에게 영합하고 그들 귀에만 좋고 그들 입에만 달짝지근한 건 이런 것만 해주면서 자기 인기를 유지하고 자기의 입지를 고수하는 자가 된다면 역시 책임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은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까 예를 든 식당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식사를 할 때 회비를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하시도록 이렇게 통을 놓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지금은 돈 때문에 힘들고 하니까 무조건 다 무료, 무조건 다 베풀고 무조건 다 나눠, 이거야말로 얼핏 볼 때는 교인들을 위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욕먹기 싫고 인기 끌려고 그러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또 악하고 게으른 종, 무책임한 나쁜 청지기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인들의 사정과 애환과 여건을 알아서 다른 데서는 절약하더라도 교인들의 최소한의 것들을 위해서는 같이 노력하고 베푼다, 이런 믿음과 복음에 합당한 과정을 거친 거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복음적이고 할 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신약교회 운동이 이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속 편하게 어느 하나로 딱 후려치면 될 것 같지만 우리의 개혁은 이 양쪽에 있는 지뢰밭 사이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잘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대중 영합, 대중 조작과 선동의 악행, 왕 같은 빌라도 총독의 대중 영합, 인기주의의 악행, 이런 것들로 백성들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속고 저리 내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결국 예수를 죽이는 데 내주고 예수로부터 멀어질 뻔한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3분의 1의 역할인 요한은 백성을 조작하거나 백성을 선동하기보다
정확한 말씀으로 너희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를 다 고백해야 은혜와 긍휼, 용서와 생명을 주실 그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 인기에도 영합하지 않고 조작이나 선동하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을 예수 앞에 거꾸러지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가야바나 빌라도처럼 군림해서 장악하고 이용해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는 정말 절제하고 광야에서 가난하며 절제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분만을 흥하게 하고 자기는 딱 순교함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말씀으로 교인과 회중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도 악행이고, 말씀을 빙자해서 인기를 영합하고 교인들을 점점 나사가 빠지게 흐트러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반면에, 진짜 말씀으로 옳은 것이라면 부담되는 것이라도 얘기하고 옳은 것이라면 즐거움을 더 크게 나누는 이런 일도 하되, 정말 교역자들로서는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이런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들은 더 절제하고 더 경건하고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앞장서서 희생하고 순교하기까지 가는 그런 침례 요한, 예언자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개혁 성락교회의 미래가 훤히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저희들 목회자들이나 또 교계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조작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더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얘기를, 좋은 얘기가 됐건 나쁜 얘기가 됐건 더 드러내서 애통한 건 애통한 대로 기도 지원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부탁할 것이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또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담대함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대중 조작이나 대중 선동에 빠지는 과거의 그런 우리 모습 절대로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재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교인들을 위한답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설렁설렁 대충 베풀고 대충 허물고 대충 설렁설렁 나가는 거 절대로 선한 청지기의 직분에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데 슬금슬금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되셔서는 주 앞에 설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단호히 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선거 때마다 세상 정치인들이 온갖 향응과 온갖 부정으로 우리 입과 귀를 즐겁게 해주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계업도 여러분 99%가 다 좋아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게 말씀에 비춰서 아니라면 설득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도 하지만, 정말 아니면 욕을 먹더라도 옳은 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말 고민 같이 해주시고 같이 애통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예요. 절대로 교인들을 과거처럼 조작하고 선동하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절대로 교인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인기 위주로 설렁설렁 좋게 좋게 나가는 타협주의도 주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정말 이게 옳으냐 그르냐 확실히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나가야 주께서 좋아하시는 주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신약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역자도 아니고 교계협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깨어나셔야 합니다. 교역자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아무리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떠나서 귀에 즐거운 얘기, 또 조작되는 대로 휘둘렸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조작하거나 선동하지 못하도록 신앙에 깨어나셔야 하고 말씀에 분명한 체험과 분별과 성장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 믿음을 성찰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회와 국가도 백성의 민도가 향상되지 못하면 여전히 독재와 여전히 학대와 여전히 불의가 판치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몸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여전히 우리는 앞에서 설교하거나 광고하거나 이끄는 사람의 마음에 휘둘리고 현혹되고 흥청흥청 따라가서는 신약교인 예수의 사람 말씀에 바로 선 주님의 제자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각성하시고 깨셔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절대로 목사님들의 설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깨어나시는 그거에 달려있고 특별히 별로 친하지 않은 내용의 말씀이라도 꼬박꼬박 듣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확인하는 말씀의 각성, 말씀의 성찰, 말씀의 분별력이 있으셔야 가야바의 대중 조작과 선동에도 저항할 수 있고 빌라도의 대중 영합에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온전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광고 시간에 일부러 감추지 않고 헌금에 대한 얘기를 다 이렇게 드리는 것도 여러분을 조작하거나 선동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상황을 알고 같이 기도도 하지만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이 거룩한 싸움에 이겨야 될 한 팀, 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이 주인 되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아무 사람도 끼어들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선동하거나 흐느적거리게 풀어지지 않도록 유일하게 그분과 우리 사이를 붙이는 접착제는 말씀만이 있어야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 분위기 좋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끌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흐드러지거나 잡것이 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점 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우고 확인하는 일에 고민을 하시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사실 이 금요철야 때 이런 말씀드리기가 얼마나 뻑뻑하고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간증 복받은 얘기를 하면서 막 우리가 기도 잘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여러 예배들이 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그 순간에 그 말씀으로 또 여러분의 영향을 골고루 섭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집 가서 굳이 생선회를 내놓으라고 막대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만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절대로 회가 필요하다고 사시미와 스시를 내놓으라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아니 양식집에 쓸러 갔는데 나는 이 소고기 안 좋아하고 난 삼겹살과 묵은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막 이러시면 참 죄송하긴 하지만 답답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식집에 갔는데 왜 그렇게 함박 스테이크가 땡기신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시나요? 그냥 거기서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또 쌈과 이런 거 드시면서 그건 그거대로 또 즐기시고 다른 건 다른 거대로 즐기시는데 가끔 이렇게 열린 소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시간에 그거 말고 딴 거 내놓으라 하는 쪽에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압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반영해서 바로바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제 오늘 중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일 오후 2시에 드리는 한가족 예배가 너무 좀 딱딱하고 계층에 맞지 않는 그런 교육들이라 선호가 좀 떨어진다는 그 얘기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11월, 12월에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맡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심령부흥회 같은 걸로 또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편식해서 망해온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한 영양소, 반드시 먹어야 될 거, 귀찮고 안 맞아도 억지로라도 집어넣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식집에 가셔서는 한식을 맛있게 드십시다. 중국집에 가서는 중국 음식을 맛있게 드십시다. 일식집에 가시면 마음껏 또 즐기시면서 거기 걸 드시고, 양식집에 가시면 거기의 것을 마음껏 드십시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을 더하시되 이 모든 것의 변함없는 중심에는 절대 사람이나 행사나 말에 현혹되지 마셔야 합니다. 가야바의 대중 조작, 대중 선동에 넘어가서 억압받고 막 휘둘렸던 그 세월 이젠 끝내야 합니다. 빌라도의 대중 영합, 인기주의에 속아가지고 헬렐레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풀어지는 이런 것으로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휘둘려서도 안 되고 여기 나온 대로 휘어잡으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말씀의 바로서 분별하고 냉철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빌라도가 나름 좋은 일을 하려고, 옳은 일을 하려고 예수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막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내, 이거 좋아, 이래서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교인들을 그렇게 업수 여기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그것도 안 되지만,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인기를 끌고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휘둘리지도 마시고 아주 이렇게 휘어잡지도 마시고 정말 차분하고 따뜻하게 범사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실 때, 그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바로 선 그런 예수의 교회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막 흥분하고 뜨겁고 못마땅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부르짖고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따뜻하고 은혜롭고 즐겁고 감사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휘둘리거나 더 억압되지 않게도 해주시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 식으로 입에 달고 귀에 달착지거나 여기에만 넘어가지도 않게 해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온 교회가 정말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성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뜨겁게 말씀 중심의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받아서 단호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 성락교회에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